오늘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18번째 날인데 끝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오늘 이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미 다 응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결과를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19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을 우리 영상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명은 비단 영상교회만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받을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지금 12제자도 아니고 11제자만 남았지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왜 11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한 명이 배반을 했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럼 11제자는 정상적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에 이거 우리도 같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제자가 다 도망쳤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옷으로 혼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다가 그것도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패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건만 잘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실패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실 것을 다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아시고 가룟 유다 배반할 것 아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도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이 떡도 이렇게 주시고 이것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다 도망치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도 다 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마태복음 26장 그 보면 여기 이제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몇 절이냐면 26장 31절 그리고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치는 거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글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니까 무덤가에도 안 오고 하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쫓아와서 무덤에 그래도 이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를까 하여 오고 이제 이런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그 2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28장 10절 그 여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여인들에게 우리 11명한테 가서 좀 전해다오. 내가 그때도 약속을 했지만 다시 한번 회상시켜서 그들이 갈릴리로 내가 지시한 산으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전했을 때 그 11 제자가 뭐 다 막 주님 만나러 가자 하는 마음보다도 의심하면서 온 거예요. 약속도 믿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이제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그 장면 다 실패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오라 하신 바로 그 장면의 말씀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늘 성공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실패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게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3주간 또 이렇게 또 슬럼프가 있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지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고 이게 인간인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억할 일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내가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 중에 또 눈에 띕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참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의 장면이고요. 이 복음서는 회복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걸 우리 참 그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고기도 잡아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배신한 것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이거 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첫째로 주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장 8절에 기다려라. 내가 권능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도 안 주시고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합치면 권능이죠.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이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육체도 치료되고 영혼도 치료되고 이렇게 강해지는. 그래서 강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귀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냥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강자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적 힘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세다, 영적 강자가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강자가 됐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자가 된 것입니다. 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세일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왜 능력 받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2호 이웃초청 잔치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주님은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그 사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누차 설명드리지만 여기서부터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이 헬라어의 구조를 보면요. 헬라어가 본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습니다. 본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분사는 수식하는 겁니다. 여기 본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런데 어떤 단계로 제자를 삼는가를 분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단계인 것입니다. 가지 않고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12호 유초청잔치를 하면 만나야죠. 만나지도 않고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가서 시장가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만나고 또 이따 3시 반에 여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갑니까? 제자 삼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도 저분들을 내가 주님의 제자 삼아야지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여 이분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 되게 해 주소서 이 저를 통해서 영상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기도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으로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주고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접촉을 아무리 해도 결정타를 날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의술을 베풀고 노숙인들을 사랑하고 하지만 결정타를 안 날려서 참 아쉬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자기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받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뭐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훈련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훈련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전도훈련을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누군가에게 복음 제시도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걸 봉사해도 복음 제시를 할 수 없다면 그 뭔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가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돕고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나라 제도는. 그러나 옛날에 보면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도요. 간닥에 넷이 그냥 물에서 세례 줬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세례 베푸는 행위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 일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갓난아기처럼 늘상 그런 상태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꼴을 먹여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세 번째 무엇입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양육이 없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 반쪽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인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도 아니면서 남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 얘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내년에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온 성도님들이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나 다 아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미 제자 훈련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가 배워도 다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 머리가 아무리 커져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제자라 말할 수, 겸손하지 않는다면 무슨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로 그렇게 흩날리고 그런 삶으로.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주님 닮았어.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자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 제자들. 인간은 연약한 것이. 그 예수님이 또 만나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됐습니다. 11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90세까지 살아있지만 살아있었으나 그가 갇힌 바 되고 고난 속에서 거의 순교랑 마찬가지죠.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제자 삼아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유명해지.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참 훈훈한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이상한 소식도 뭐 목사들끼리 칼부림이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참 안타깝지만 그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참된 제자들은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혼자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할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1제자가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교제를 안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하루 종일 주님과 자꾸 생각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연약하니.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더 훈련이 돼서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